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하고 유대인들이 매년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이게 질문인데 유대인들이 매년 지키는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가 있어요. 세 개의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 그게 뭘까요? 아는 친구?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유대인들 무슨 절 이렇게 나오거든요. 부활절 아니고요. 성탄절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절기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절기라고 말할 수 있고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절기는 바로 유월절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켰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수천 년에 이르기까지 이 유월절을 잘 지켜 행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바벨론 지역에서라도 회당을 건설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것이 몇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유대인들의 거룩한 절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예수님 역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죠. 14절 말씀처럼 성전에는 소와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 환전해 주는 사람이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광경을 보시고 아주 이상한 일을 행하셨죠. 그림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다 쏟아버리시고 상을 뒤엎어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대체 왜 이렇게 과격해 보이는 일을 행하셨던 걸까요? 왜 이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이 본문을 우리가 잘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볼까요? 유월절 때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물밀듯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습니다. 전생님 아까 방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한번 나라를 잃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전 세계 방방곳곳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 없이 이곳 저곳에서 흩어져서 살았던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몰려오는 그때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수많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8만 명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유월절이 되면, 예수님 때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몰려온 숫자, 사람들의 숫자가 자그마치 1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100만 명. 예루살렘의 인구가 8만 명인데 그곳 8만 명의 도시, 8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에 100만 명이 몰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혼잡스럽고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인산인해가 되어서 사람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었을까요? 그 도시가. 엄청난 인구가 한 곳으로 쏠리게 되는 순간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순례자들은 자기들이 집에서 기르던 그런 가축들을, 소나 양이나 비둘기, 자신들의 형편에 맞는 그런 재물들을 이끌고 왔어요. 저기 멀리 스페인에서 오는 사람도 있었고요. 여기 터키 지역, 그리스 지역 이런 데서 엄청나게 몰려왔어요. 심지어는 이집트라든지 아프리카 지역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거죠. 순례자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재물을 이끌고 와서 성전에서 그것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에요. 그것이 유월절의 행사 중에 하나였어요. 한 번 유월절이 되면은 자그마치 25만 마리의 양들이 도살되었다고 해요. 제물로 드려졌죠. 그래서 그 피가 성전 제단에 뿌려지고 그 양의 몸은 토막이 나서 번제로 바쳐졌어요. 그것이 번제의 의미잖아요. 피가 뿌려지고 토막난 그 양의 그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불태워 불살라 드려지는 것, 이것이 번제입니다. 소나 비둘기까지 포함하면 그 양은 엄청나게 더 늘어날 거예요. 한편 예루살렘에는 4개의 가축 시장이 있었다고 해요. 이 엄청나게 큰 가축 시장이었다고 하는데, 오늘날의 가축 시장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가축 시장의 모습이 이런 느낌으로 돼 있어서 소가 쫙 모여 있으면 이것을 한 사람이 쭉 둘러보면서 소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는 얼마나 등급이 좋은지, 얼마나 살쪄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합니다. 건강 상태는 어떤지, 눈도 까 뒤집어 보고 혀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이 소의 등급을 매기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식으로 가축을 등급을 매기고 사고 파는 시장이, 거대한 시장이 4개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시장들은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사내들인 공회라고 해서 그 유대교를 이끌고 그 유대 사회를 이끌고 있던 그 지도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정치인들이 있던 것처럼 이 유대교에도 정치인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사내들인 공회라는 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시장과 손을 잡고 있었어요. 유착을 한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순례자들이 가져왔던 그 가축들을 등급을 매기는데, 이 등급을 매길 때마다 다 퇴짜를 맞게 한 거예요. 안 돼요. 이거 등급이 너무 낮아요. 이거 팔고, 저 시장에서 팔고, 그리고 그 시장에 있는 걸 사오세요 라고 유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대부분의 가축들이 퇴짜를 맞고, 그래서 순례자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가축을 이 시장들에게 헐값에 팔아 넘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시장에 있는 그 가축들을 샀는데, 이 가축들이 오히려 순례자들이 가져왔던 가축들보다 훨씬 더 등급이 안 좋았던 그런 예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가축의 등급보다는 그 가축이 어디에서 온 가축인지만 판단해서 가축 시장에서 파는 가축만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허가를 내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유대교 지도자들과 시장 운영자들이 순례자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성전세, 텍스인데, 세금인데 성전에 출입하기 위한 세금이 있었어요. 좀 약간 이상하죠. 성전에 들어갔는데 왜 세금을 묻는지는 잘 약간 이해가 안 되지만, 성전세라는 것을 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화폐는 반드시 유대 화폐로만 받았는데, 이 유대 화폐라는 것이 사실 유대인들만 그 지역에만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각국에서 오는 그런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것은 그리스나 로마의 화폐를 거의 통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성전에서는 이것을 취급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있어요. 그 로마 화폐에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는 이유였죠. 이것이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돈은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환전을 할 때 그리스 로마 화폐를 유대 화폐로 교체해주는 가운데 또 폭리를 취했다는 거예요. 비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 환전상인들이 유대교 지도자들과 또 손을 잡고 폭리를 챙겼는데, 우리도 알다시피 한국 원화를 미국 달러로 바꾸려면 수수료가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그 수수료는 미미해요. 거의 다 면제가 되죠. 수수료가 어떻게 저렇게 뭐 이렇게 해서 면제를 시켜줘요. 그래서 아주 소정의 그런 수수료만 지불을 합니다. 그런데 순례자들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을 하려면 환전 수수료로 자그마치 50%를 내야 했다고 해요. 50%. 성전세가 유대 화폐로 반세겔이라고 여기 나오는데 그 반세겔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20만 원 정도예요. 20만 원. 20만 원을 내고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50%의 세금을 낸다고 치면 얼마를 도합 내는 거죠? 계산 잘하잖아요, 친구들. 20%의 세금과 20만 원의 세금과 그거의 50%의 환전세, 즉 30만 원의 세금을 물어야만 했던 거예요, 순례자들이. 그러니까 이 수수료를 유대교 지도자들과 환전 상인들이 나눠 가졌어요. 그러니까 순례자들은 참으로 좋은 소위 이른바 호갱님이 아닐 수 없었죠. 호갱이죠, 호갱.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먼 길을 떠나왔던 이 방문하는 순례자들과 달리 유대교 지도자들은 가축 시장 상인과 환전 상인들 그들과 손을 잡고 그들의 예배 헌금을 갈취하고 챙겨서 돈을 벌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모든 행위들과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고 양과 소를 내쫓으시고 환전 상인들의 돈을 다 쏟고 상을 엎으셨던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너무나도 안 좋았기 때문이죠.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상을 뒤엎으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즉 하나님의 집과 같은 곳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해야 할 행동은 장사하는 것이 아니죠. 돈놀이하는 건 아니에요. 순례자들의 돈을 갈취하는 행위도 아니죠. 하나님의 집에서 해야 할 행동이 무언가요? 바로 예배하는 거죠.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데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는 예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상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이곳을 더럽히지 말라. 이곳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셨던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더러웠으면 그랬을까요? 우리들은 모두 때가 되면 돈을 벌면서 살게 될 거예요. 친구들이 지금은 뭐 알바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대학생이 되면은 알바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직장인이 되면 누구나 돈을 벌게 될 거죠. 돈을 번다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돈을 번다는 행위 자체가, 장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죄악은 아닙니다. 돈은 우리가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거죠. 하지만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돈만 보고 살아가요. 돈만 보고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선택을 합니다. 돈만 쫓는 사회죠. 예수님께서 상인들에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하신 것은 장사를 하지 마. 살면서 장사 따위 하지 마. 그거 천박한 거야. 이 말을 하신 게 아니에요. 순례자들에게 있어서 가축 시장은 꼭 필요한 거였어요. 왜? 순례자들 가운데 가축을 끌고 오다가 그 가축이 병이 들거나 가축이 죽는 경우도 허다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빈손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것이고, 그러면 가축 시장에서 그 가축을 사서 제물을 드리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을 하는 건 역시도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환전이 필요했겠죠. 그리스 로마 화폐를 유대 화폐로 바꾸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느샌가 유대교 지도자들과 상인들은 이 꼭 필요한 것을 이용해서 돈을 불리고 있었고, 순례자들의 돈을 갈취하고 있었고, 폭리를 취하고 있었고,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 역시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사의 의미는
돈만 많이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말해요. 돈을 번다는 것,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 힘을 갖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죠. 돈은 곧 힘이에요. 돈은 나에게 힘을 줘요. 즉 내 힘이 강해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돈이죠. 이 세상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한번 볼까요? 돈으로 사람의 마음까지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돈 많이 주면 내가 따라갈게, 내가 이거 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시대예요. 돈으로 외모도 바꾸고, 돈만 있으면 좋은 대학 뭐 해외 대학에 유학도 갈 수 있어요. 그냥 돈 많이 주면은 유학시켜 주는 데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런 대학, 좋은 대학에서도 중국 유학생이 많은 이유가, 중국 유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돈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학에 돈을 많이 주고 유학을 오는 그런 중국 유학생도 진짜 많이 있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죠. 요즘 사회 문제가. 또 돈으로 스펙도 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력서도 꽉꽉 채워놨는데 돈이 아주 도움이 많이 되죠. 좋은 그렇게 돈으로 거의 못하는 것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하게 되죠. 이러한 세상에서 돈을 갖는다는 것은 곧 자신의 세력을 넓힌다는 것을 의미해요. 힘을 갖는 것, 세력을 넓히는 것. 나만의 왕국을 세우고 그 왕국의 영토를 넓혀가는 거죠. 땅 따먹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돈을 갖는다는 것은 나의 세력이, 나의 영역이, 나의 영토가 넓혀지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 때문에 돈을 벌어요. 내가 힘을 갖기 위해, 내가 더 많은 영토를, 더 많은 사람들을 챙기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벌죠.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목적은 하나예요. 바로 나.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안락하게 살기 위한 거죠. 내가 더 힘을 갖기 위한 것, 나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더 많이 만드는 것, 이것이 내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그렇게 더럽게 여기시고 가증하게 여기셨던 장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목적은 오로지 나를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반면에 예배하는 사람은 달라요. 나만의 왕국, 나만의 영토, 나만의 세력, 나만의 영역,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는, 나만의 영토 따위는 한 평도 중요하지 않아요. 한 평도 얻기를 원하지 않아요. 한 평도 없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예요. 나의 것은 없습니다. 당신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의 땅은 한치의 하나님의 영역이 속해 있지 않은 곳은 한치도 없고 한 평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라는 거예요. 오직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만 그 모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나의 목숨도, 나의 삶도, 내게 주어진 시간, 공간, 지금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 자리, 그 시간, 이 시간, 심지어 나의 행복까지도, 그 모든 것도 사실 나의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이 모든 것을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만 보며 돈만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된다면, 내가 힘을 갖는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여러분들이 즐겨보는 넷플릭스, 영화 이런 데서 얼마나 수많은 그런 주인공들이,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돈을 쫓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나요? 그것이 영화에서만 국한되는 내용일까요? 드라마에서만 국한되는 내용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지 몰라요. 학생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만 보고 진로를 결정하는지 아세요? 친구들은 그렇지 않다고 자신할 수 있나요? 내 성적에 맞춰서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적에만 맞춰서 아니면 돈 많이 벌 수 있는 진로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돈만 보고 대학 고르고 돈만 보고 직장 고르고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조금 달라야 돼요. 우리들은 절대로 돈만 보고 상황만 보고 우리의 성적만 보고 우리 진로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꾼과 같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들 거예요.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수많은 악의 뿌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나 자신만을 사랑하다 보니 점점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는 무관심하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버리는 지경까지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수많은 상인들처럼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순례자들의 돈을 갈취하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상인들의 모습을 책망하셨어요. 책망하신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싸그리 다 청소를 하셨죠.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버린 이 사람들의 행위를 가증하고 더럽게 여기신 거예요. 우리 역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인간이잖아요. 우리도 죄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도구라고 여기지 않고 돈을 목적으로 삼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돈이 나에게 주는 힘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돈 많이 벌고 싶다. 돈 많이 버는 거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거는 사람이면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린 그걸로 따라가서는 안 돼요. 돈을 많이 가질수록 더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더 많은 힘을 갖게 되어서 너는 더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돈을 가져 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목소리예요. 그 믿음을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믿음을, 이 마음을 매우 가증히 여기세요. 돈을 숭배하는 것, 돈을 의지하는 것, 돈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이러한 마음을 경멸하십니다. 우리는 돈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돈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을 따라가는 것, 돈만 따라가는 것은 결국 돈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장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겸하다. 같이 섬기지 못한다. 같이 예배하지 못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사할래 예배할래 오늘 제목이죠. 장사할래 예배할래.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친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인처럼 여기고 돈을 숭배하고 예배하며 돈 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돈을 섬길 것인지 하나만 해야 합니다. 둘 다 겸해서 할 수 없어요. 돈도 섬기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해요. 돈의 영혼을 파는 수많은 사람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쫓지 않고 돈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그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수많은 장사하는 사람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힘을 위해, 자신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어 놓으시고 그렇게 그 성전을 청소하셨던 것처럼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에서, 예배의 장소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이 땅에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고 오직 예배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섬기리,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상인들이 손을 잡고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엎으시고 양과 소를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는 환전상인들의 그 상을 다 엎으시고 돈을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습은 너무나도 가증하고 더러운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돈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 있으면서 예배하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돈만 사랑하고 돈만 쫓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가증해 보였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입으로는 그렇게 시인하면서 돈만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은, 나의 모든 삶의 선택은 결국 돈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나의 삶의 모든 모습은 다 돈거리고 있는 것 아닌지,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러한 이기적인 모습들, 돈을 사랑하는 모습들, 내가 평안해지고 내가 더욱더 힘을 갖고자 그렇게 노력하는 그 모습들 이제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이 되시고 예배의 주인이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며,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 목적은 단 하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것, 그것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그 마음을 합하여서 주님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모습들 주여 돌아보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돈만 보고 쫓아갔던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실수들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서 동활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돈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이 세상을 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이 세상을 아버지여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아버지여, 돈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주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며 힘쓰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도 다시 한번 장사하는 집을,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이 세상을 더럽히고 이 세상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집은 예배하는 집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만 보고 상황만 보고 조건만 보고 쫓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에 우리가 순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수많은 그런 주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